여호수아 9장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과 거짓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초에 어떤 거짓말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도 보면은 거짓말을 한 그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근데 한 가지 뭔가 분명하게 좀 해소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약간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속이고 거짓을 해도 성경이 그것을 용납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를 들은 이후에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용납되어지고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이러한 그 느낌을 항상 우리는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과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될까요? 하나님도 때때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이유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든지 그러한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결과적인 것이고 여호수아 2장 9절로 13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도 구원받은 것은 성경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이 어감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사,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숨겨 주었다는 말씀이지 거짓말했고 거짓으로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기생 라합도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구원받은 것이 거짓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9장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차례로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7족속, 7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6 족속의 왕들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6 족속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두려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연합 군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7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연합 군대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들은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 화친의 조약을, 화평의 조약을 맺기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들이 아마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왔다라고 그래서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꾸며냈습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나라에서 그 가나안 밖의 먼 나라에서 오랜 동안의 여행 기간을 거쳐서 당신들에게 왔고 우리가 지금 가져온 모든 음식들과 또 선물들이 다 녹슬고 부패했고 우리의 옷과 의복이 우리의 모든 그 여행 가방들이 다 낡아서 지금 이와 같이 이 곰팡이 쓸고 낡고 헐어버린 이런 상태가 될 정도로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또 우리 나라 다른 그 가나안 밖의 우리 나라도 당신이 정복할 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화평의 조약을 맺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들과 언약 맺기를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화친의 언약을 맺고 우리가 정복 정쟁을 할 때 너희들 족속은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라는 이러한 언약을 맺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브온 주민들의 이 믿음은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확신할 수 있는 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거짓말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진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들려온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9장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먼저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복된 소식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들려온 그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그 강대국 바로 왕을 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심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에 헤스본 왕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이 강대국 왕들에게도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견고한 성과 또 아이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지금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소식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절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모든 마귀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믿는 자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 우리도 건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잘 다듬어 가시고 거룩하게 의롭게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차지하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바로와 같이 바산 왕이나 이 헤스본 왕 또 시온과 같이 옥이나 시온과 같이 대적하다가 멸망받고 싶지 않았고, 지금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자기의 족속을 제외한 6족속들이 일어나서 다시 바로 왕과 같이 옥과 시온 왕과 같이 멸망받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기브온 왕과 주민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확신하고 승리의 소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그 역사의 구원의 가정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기브온 사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주민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요 명령이요 거의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고 우리도 그 명령 앞에 다 심판받을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이 기브온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생 라합도 여호수아 2장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것도 허용이 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은 역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이미지를 하나님에 대한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3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기생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논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하신 천지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지금 기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희생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어떤 속임수를 하나님을 위해서 악한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다 용납되어지고 그런 악한 행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오직 거짓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그들도 구원받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혜택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기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거짓도 있고 악독도 있고 괴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음란과 음탕과 도적질과 미움과 살인과 거짓 증거와 이 죄악의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자아의 어떤 존재의 형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그 복음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6절 말씀에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악함과 속임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로마서 9장 11절로 16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적으로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이거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족속이나 계통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지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원하는 형태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만드는 주인을 향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는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신분이나 계통을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거짓과 악한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심으로 이 기본 사람들과 같이 기생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혜택 안에 다 들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에 관한 영생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교회에 대한 다른 영혼들 구원에 대한 이러한 진리의 관심과 열망이 더 깊어지시고 그 구원의 소문에 대한 관심과 구원을 돕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와드리는 일에 동참하시고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죄,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짓지 말라고 하는 죄는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의 이름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라 순종하라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 의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소극적인 죄,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작은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죄를 안 짓고 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작은 죄를 짓는 게 낫지 하면서 그 작은 소극적인 죄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과 같은 죄,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작은 죄를 지어도 좀 불법을 행하고 사기를 좀 치고 작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한 거니까 우리 성도를 위한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하고 불법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지 말라는 법 있냐,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죄라든지 작은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며 교회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며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극적인 죄를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은요, 흉내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저거는 악한 건데 저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닌가? 저거는 교회가 상식적으로 저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곳인데 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이런 오해받을 만한 행동과 판단받을 만한 행동과 정죄받고 손가락질받고 비난하고 숨어서 욕을 하고 가심을 당할 만한 이런 종류의 악의 모양,
악하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의 모양을 쫓아가는 듯한 이러한 행동들과 언행들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거짓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나 작은 속임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근거는요, 하나님의 도덕성이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뭘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도 잘못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언약을 맺은 것도 잘못입니다. 이 잘못이라고 성경 여기 본문 9장 14절로 15절에는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거짓말하는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도 속아버리고 족장들도 속아버리고 백성들도 속아서 결국 거짓으로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6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중에 기브온 주민들의 땅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래서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말했어요. 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결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백성들이 전복전쟁을 할 때의 기브온 땅과 그 거민들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좀 찌뿌둥한,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족장들이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은 결국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 이러한 일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속아서 한 약속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 3일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고 기브온 족속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들이 되었어요.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수종드는, 나무를 자르고 또 물을 길러다 주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Temple Servants, 성전 봉사자들이다라는 이름으로만 계속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에스라 28장 20절이나 느헤미야 10장 23절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이후에는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데요. 이 느디님이 사람들로 나오지 않고 Temple Servants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론적으로 살아서 목적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단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국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몇 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뤄왔던 이 결혼식을 또 미루어야 되고 모든 초청된 하객들과 그 일정을 맞추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메스업 되어버렸어요. 소상공인들은 파산의 위기에 놓여져 있고 취업생들은 모든 시험들이 다 취소돼 버리고 연기되어져 버리고 입시생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학교를 갔다 온라인을 했다 또 오프라인을 했다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므로 이 큰 수능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부도가 나고 국가의 모든 예산들은 바닥이 나고 국가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교회는 자아 실현을 성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꿈과 주장을 펼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론적으로 모든 거짓말과 사기치고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기관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폭력적이고 악하고 거짓말과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거짓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고집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단체가 결코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문을 기부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였지만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속임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사기성, 거짓말하는 이 습관, 악한 행동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 교활한 거, 이러한 이 악함을 우리가 좀 버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대한 소문을 좀 잘 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을 돕는 자들이, 수종자들이, 협력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시는 일에 지옥 갈 영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이 구원운동의 이 역사 속에 돕는 자들이 되고 방해꾼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소극적인 죄를 버리고 소극적인 믿음으로만 살지 말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결국 소극적으로 믿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죄악들을 버려버리고 적극적으로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피를 흘릴지라도 죄악을 버려버리고 피 흘리며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목적을 성취하기 하기 위하여 편법 합법을 다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거짓과 속임수적이고 악한 것들과 악한 모양의 껍데기를 추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목적론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느리지만 더디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우면서까지라도 피를 흘리면서까지 인내하면서라도 거짓을 버리고 속임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품고 그것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과 구체적인 행동들의 발자취를 쫓아나가시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진실하게 그 복음의 일꾼과 협력자와 선포자들과 선전꾼들이
이 복음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문을 잘 퍼뜨리고 그 일을 잘 협력하고 도와드리는 종들과 청지기들,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속임과 악함과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방법대로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과 발자취를 쫓아 사는 우리 렘버션 장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가정과 교회에서 드린 우리의 모든 예배와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바쳐드리며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의 예물에 담은 모든 간절한 기도와 소망, 우리의 가정 구원과 또 영혼 구원과 전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병든 이들, 또 마음이 상한 이들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속히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렘버션 장로 교회 위와 이 재단과 모든 또 각 부서들과 재정창고와 성도들의 가정 재정창고와 모든 식구들과 범사에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주님 이 코비드-19의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주님 빨리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또 투여되고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 위기가 속히 극복되어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카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 그리고 감동하시는 은혜가 거짓을 소극적인 죄악을 버리며 피 흘리기까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복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선포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